우리 지난번에 문준사님께서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만 이번에는 우리가 예수의 몸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생명의 교회가 되고 창조의 교회가 되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진리의 교회가 되고 그리고 오늘은 증거하는 교회가 되고 이렇게 올바른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겠습니까? 병든 교회가 있을 것이고 진리에 입각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있을 것이고 책망받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칭찬받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 함께 만들어가는데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5가지의 교회의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회복되고 그렇게 하나님께 칭찬 듣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증거의 교회. 교회는 증거하는 공동체인데요. 구약 이스라엘이 증인 공동체였거든요. 신약의 증인 공동체는 바로 교회가 되는 것이죠. 신약의 이스라엘이죠. 여러분 무엇인가를 증거할 때 가장 효과적인 게 무엇이겠습니까? 100마디 말보다 한번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듯이 설명을 많이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는 한번 보여주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약을 판매할 때 약에 대해서 이것은 이런 효능이 있고 저런 효능이 있고 이런 병에 좋고 저런 병에 좋고 설명하는 것보다도 그 약을 먹고 나은 사람이 한 사람 있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설명이 되는 거죠. 부부가 열심히 집에서 싸우게 되면은 아이들이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건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훨씬 강력하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보니 이러려고 결혼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는 거죠. 우리 집에서도 가끔 들었던 얘기입니다만은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눈으로 직접 보는 그런 신앙이 더 강력한 전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가 증거의 공동체가 되려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란 과연 뭐냐? 복음의 능력이란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복음은 처음부터 사랑으로 시작된 겁니다. 복음은 인간에서 시작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우연히 발생된 것도 아니고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에게로 은혜로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강이 있다고 생각해 주십시오. 강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삽니다. 우리 예전부터 이 4대 강을 중심으로 문명이 발전되지 않았습니까? 강가에 살게 되고 그런데 이 강으로부터 이제 흘러나오는 물을 가지고 농사도 짓고 그것으로 샤워도 하고 그것을 정수해서 또 먹기도 하고 이런 이제 강으로부터 무엇인가를 받아 먹는다고 할 때 중요한 것은 그 강이 어떤 강이냐 하는 겁니다. 강이 좋아야 강물을 먹고 제대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받아 먹어야 되는데 받아 먹어야 되는 그 강의 원천은 하나님이라고는 그 원천에서 그 소스로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아 먹는 겁니다. 근데 그 소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그 소스를 받아 먹어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먹었다라고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습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신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새 계명. 이 새 계명은 옛 계명하고 다른 거죠. 올드하고 뉴가 다른 거잖아요. 옛 계명은 어떤 계명인가 하면 10계명하고 율법 이걸 옛 계명이라 하잖아요. 그럼 10계명이 10개 율법은 나중에 정리한 거지만
613개. 그러면은 총 합치면은 623개가 되는 거죠. 옛날 계명을 지키려면은 623개를 다 지켜야 되는 거죠. 근데 새 계명을 준다라고 할 때 이 새 계명은 몇 개죠? 한 개. 여러분 613개, 623개 하실래요? 한 개 하실래요? 예. 사랑하면 모든 율법을 완성했다. 이렇게 표현하셨으니까 바보가 아니라면 613개보다는 한 개가 낫겠죠. 그러면 우리에게 굉장히 예수님께서 모든 걸 종합해가지고 심플리파이를 시켜줘가지고 하나만 해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의 사람인 것이 증명이 될 거다. 증명해 줄 거다. 사람들이.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야 정말 저 사람들 크리스찬인들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데 아마 그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사랑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사랑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 정말 크리스찬인가 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였죠. 예수님께서 이 세 계명을 준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은 최후의 만찬의 라스트 서퍼의 그런 자리였습니다. 이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 대상은 12 제자였어요. 그런데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마지막 한 사람이 밖으로 뛰쳐나가죠.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가룟 유다잖아요. 가룟 유다인데 그 요한복음 우리 읽었던 말씀 27절을 보시면은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 주셨는데 그 떡 한 조각 주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사람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 사람을 지배하는 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12명에서 11명 남았습니다. 한 명 가고 11명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까지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으셨다는 겁니다. 물론 그 사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사랑이 필요하겠지만 그 사람이 사탄의 지배를 받아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십자가 지지 말라고 하니까, 죽지 말라고 하니까 얼마나 선하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죠.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이 다 좋은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선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는 그거는 사탄이 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자신은 사랑했지만은 베드로가 하는 행동까지 다 받아주진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가 있고 허물이 있고 올바르지 않은 행동의 열매들이 있는데 그래 괜찮아, 그래 좋아, 나는 너를 사랑해. 이것은 사랑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뉴질랜드에 보면은 참 안타까운 법 하나가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안티 스매킹 로라고 하는 거, 체벌 금지법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부모들이 너무 아이들을 아동 학대를 하니까 그걸 막으려고 아이들을 체벌하지 마라 이렇게 된 거지만 그건 보다 더 위험하고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오케이 대체 오케이 괜찮아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거는 정말 사랑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릴 때는 혼을 내줘야 되는 거죠.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서 가르쳐줘야 아이들이 인간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많이 맞아본 것 같네. 웃는 거 보니까. 지금도 맞고 있나 보다. 그죠? 예. 신고는 하지 마세요. 맞을 때는 맞아야 되는 거죠. 맞아야 정신 차리지. 우리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맞아야 정신 차린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면 또 짜증내고 막 화내고 그러죠. 남은 때리고 나는 때리지 마라 이거죠. 원래 대부분 신앙생활이 그렇거든요.
목사님 제발 좀 사람들에게 좀 야단도 치고 좀 혼도 내고 좀 아니라고 막 말씀해 주십시오. 그럼 제 속에 그런 마음이 생기죠. 저 집사님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면 대부분은 저는 아니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우리 신앙의 단적인 그런 모습들인데, 맞을 때는 맞고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이 사랑의 징계라는 면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징계하시는 거죠. 내가 너희들만,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들만 알았기 때문에 너희의 죄악을 내가 징계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모스에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징계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증거의 공동체가 되려면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은 징계의 면이 있다는 거. 일단 첫 번째 면은 징계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징계라는 것은 디스플린이라고 해서 훈련, 퍼니시 하는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차원에서 회초리를 대고 또 어떤 일종의 어떤 그 고통을 더해주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진리 안에 서고 질서 안에 서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차원, 사랑의 차원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랑의 수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정말 수고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부모님들이 왜 자녀들 점심 런치 싸주고 또 간식 챙겨주고 뭐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아픈 사람 봐주고 또 힘든 사람 위로해주고 이런 게 다 사랑에서 나오는 그런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외로운 사람 말벗대어주고요. 오늘같이 새벽에 또 남몰래 이름 밝히지 마세요 그러면서 죽을 준비해주는 그런 분들도 다 사랑의 수고에서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는 수고라는 면과 징계라는 면,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것인데, 이거는 보면요, 감정적인 것에서 출발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경우 사랑이라는 것이 감정적인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사랑은 때로는 의지적인 사랑의 면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삶의 행위에서는요, 반드시 샘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 사랑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사랑을 하는 이 사랑, 이 두 가지의 사랑도 반드시 어떤 샘플이 하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의 속성을 받아서 창조하는 사람, 그래서 창조의 교회거든요. 광야에 길을 여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처럼 우리도 우리 앞에 주어진 인생의 길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그냥 이런 개척적 마음이 없으면은 우리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라고 하는 창조를 모방하는 거죠. 이미테이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모방, 이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것도 예수님이 하셨던 사랑을 이미테이트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미 우리에게는 샘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제자들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징계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셨습니까? 3년간 정말 온몸을 다 바쳐 사랑하셨죠. 그 다음에 제자들을 얼마나 커렉션 해주셨습니까?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하시고 옳은 것에 대해서는 옳다고 하시면서 얼마나 그들을 진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두 가지의 사랑을 다 보여주셨는데, 많은 경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찬들의 삶 안에는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수고는 열심히 하는데 사람을 바로잡아 주기는 안 합니다. 그냥 좋다, 그래 모든 게 괜찮다, 오케이, 이렇게 말해주는 면들이 있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으니까 그렇게 말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떤 부분은 막 계속 커렉션만 해주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당신 이게 잘못이고 저게 잘못이고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근데 수고는 하지 않아.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하는 경우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다 해주셨다. 이것이 정말 진정한 사랑이고, 그렇게 사랑할 때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교회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서로를 위해 땀 흘리는 공동체구나, 이렇게 증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참 사랑이 힘든 것 같습니다. 613개? 오히려 그게 더 쉬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 가지인데 사랑이 그렇게도 어려운 겁니다. 쉽게 말처럼 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평생 우리가 이 세 계명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 훈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요, 사람은 요요 현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금방 돌아가 버려요. 여기도 요요 현상이 있는 분들 좀 있나요? 노력하다가 안 되는 분들도 있는데 밤만 되면 자꾸 음식이 생각나고 막 돌아가 버려요. 사람은요, 훈련하지 않으면은 금방 세속적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10년, 20년 전에 은혜 받은 걸로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날마다 만나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보십시오, 여러분. 막 홍해 갈라지고 막 메추라기 내리고 막 그래도 사람들이 불평과 원망과 다툼과 분노로 살아가는 사람인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은혜가 계속적으로 주어지지 않으면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아이, 방과학교인 한 아이가 여기 창고 문을 열고 막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리고 우쿨렐레를 막 가져가겠다고 해서 제가 안 된다고 막았거든요. 가라고, 안 된다고 막고 문을 잠궜는데 문이 잠궈지지가 않아요. 아마 이게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막 이제 애들을 몰아내고 있는데 한 아이가 I don't like you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갑자기 이제 이게 하이 블러드 프레셔가 막 되면서 막 푹 이렇게 I don't like you 그러더라고요. 나도 너 안 좋아한다 이놈아. 이거 이제 생각을 했는데 또 가면서 I don't want to see you again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너 보고 싶지 않다 이놈아. 뭐 그러고 막 속으로 막 생각이 나는데 이제 따라 나가가지고 우리 남 집사님 계시길래, 집사님 얘 굉장히 노티합니다. 노티. 이름 뭡니까? 막 그러고 이제 물었었거든요. 근데 가고 난 다음에 야,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저는 딱 한 번 보고 애들 막 화나가지고 그런데 선생님들은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걸 생각해봅니다. 이거 방과학교 섬기려고 달려들었다가 도망간 우리 어른들이 많이 있습니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고 막 손들고 도망가고 막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도 힘들구나. 아이들을 커렉션 해주려고 하니까 저부터 열을 받는 거죠. 열을 받는 겁니다. 보통 아이들이 아닙니다. 이 애들은. 보통 아이들은.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이 어려운 사랑, 아이들을 위해 수고하는 손길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려운 사랑, 그 수고와 징계를 다 같이 이렇게 행하는 건데, 이 어려운 사랑을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하면서 영적인 충만함으로 감당해야 되는구나.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또 나하고 관계없다고 생각되는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 외에도 우리 많은 섬김들이 있습니다. 우리 게르세일도 하고, 우리 예전에 평생교연도 하면서 또 섬기기도 하고, 또 플레이그룹 하면서 정말 열심히 밥을 해대면서 정말 먹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외에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랑의 수고, 그리고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적 삶을 살아가라고 가르치고 징계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아울러져서 우리 교회가 정말 증거하는 공동체로서 합당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